사사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은 그런 제도죠. 사사의 뜻은 뜻과 이제 내용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기에서부터 정말 여호수아까지 끝없이 정말 열심히 이 백성들이 달려왔고, 모세는 죽고 없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왕이 없죠. 이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정치적으로 지도했고 또 군사적으로 지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입니다. 히브리어 쇼페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의 뜻, 히브리어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거의 싸우는 내용밖에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정말 싸움을 잘하는 이 사람들이 장군이 되고 나라를 다스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중요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사사들은 사사라는 그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은 아주 다양했고, 또 임무가, 자기한테 맡겨진 임무가 끝나면 대부분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따지고 보면 이중직이라는 거죠.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왕처럼 이렇게 다스리기보다는 지역적으로 다스렸고, 그리고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삼손을 한번 나누어 볼 건데요. 이 삼손은 사사이자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이 나시린은 또 무엇이냐면 구별된 자, 죄에서 떠나서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낳을 때 서원하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마치 사무엘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시린에게는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포도주, 독주, 술을 마시지 말고, 그리고 포도로 만든 음식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 돌아갔을 때에도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사로서, 또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겠죠. 이 삼손은 용맹하고 힘이 아주 센 사람입니다. 이 삼손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힘이 무지막지하게 센 사람,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삼손은 블레셋 도시 중에, 자, 우리 참 그림을 볼게요. 그림이 조금 찌그러졌는데 보시면 삼손이 큰 고양이 한 마리를 넘어뜨리고 있죠. 이만큼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문짝을 뜯어가지고 갈 정도로 힘이 세고, 이 삼손은 블레셋 도시 중 하나인 가사에 갔다가 데릴라라고도 하고 들릴라라고도 합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블레셋 5 왕은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병법에도 나오지만 이 미인계라고 하죠. 미인계가 이 군사적 그 작전, 그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 들릴라의 요청, 들릴라가 이렇게 삼손을 꼬드깁니다. 꼬드겨가지고 도대체 삼손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요. 칡 7개로, 칡넝쿨 7개로 나를 묶으면 약해져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손이 잠들었을 때 들릴라가 칡넝쿨 7개로 꽁꽁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삼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칡넝쿨을 딱 끊어버리고 침입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버리죠. 그리고 들릴라는 속상하죠. 왜 나한테 거짓말 했냐고. 정확히 진실을 말하라고 얘기를 요청을 하죠. 삼손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 힘이 이거를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들릴라는 계속 귀찮게 얘기를 해가지고 삼손은 또 머리털 7가닥을 머리털을 배틀에 옷감 짜듯이 짜면 내 힘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또 거짓말이 들통났고 역시 쉽게 빼버렸습니다. 그 들릴라는 2번이나 속았잖아요. 계속해서 삼손을 들들 볶습니다. 말하라고! 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말을 하란 말이야. 말해줘요. 밥 먹을 때도, 운동할 때도, 화장실에 갔을 때도, 잠잤을 때도 계속 들들 볶습니다. 마침내 삼손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가 깎이고 있죠? 그리고 힘이 빠집니다. 대머리가 되었어요. 힘이 빠진 삼손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이 다곤 신의 제사가 있는 날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삼손을 불러내요. 삼손은 아까 우리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2 눈을 빼버려요. 그래서 지금 삼손이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죠. 지금 이 삼손이 걸어가는데 2 눈이 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대머리였던 삼손이 머리가 자랐죠. 그리고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눈이 멀고 힘이 빠진, 따지고 보면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삼손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마지막 기도를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성전을 부셔버리면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사로서 전쟁에 나가서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이때 마지막 때에 죽인 사람이 더 많다더라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옛날부터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아주 숭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들릴라 이 여자의 이름의 뜻은 어둠입니다. 어둠.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태양이 뜨면 당연히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삼손과 들릴라를 보면 무엇이냐면 어둠 가운데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사이죠. 이 삼손의 성격과 삶을 보면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바로 서 있지 않다라는 점. 그것이 바로 약점.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친히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기도 했고, 또 술을 좋아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죠. 삼손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나? 이렇게 의문이 들죠. 이런 삼손이 하나님을 또 제대로 섬겼을까요?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도 거룩한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끊임없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복종합니다. 아마 그 어떤 규범들보다도 거부해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자신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힘이 워낙 세고 싸울 잘하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또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또는 나의 쉼을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에게 있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내가 다 이룩한 것처럼 삼손과 같이 그렇게 여기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하나씩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이러한 죄의 결과로 종말을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노줄로 그를 묶고 그에게 맷돌을 돌리게 했고 결국 삼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은 12명의 사사들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만큼 말을 안 듣는 불순종한 삼손입니다.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은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사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은 잠이 너무 많아요. 벌써 딜릴라에게 3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딜릴라가 어떨 때 삼손을 붙잡습니까? 다 자고 있을 때. 잠을 자면 정말 깊게 숙면하는 삼손입니다. 그만큼 걱정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3번이나 결박을 당하지만 그것도 모른 채 깊은 잠을 자는 삼손입니다. 즉 삼손의 잠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깨어있지 못한 자는 사망의 굴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고 주변의 악한 것들, 악한 영들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역시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의 죄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손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여긴 죄입니다.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 삼손의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참함과 고통은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삼손과 함께 동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오로지 세상의 것만 쫓고 내 욕심을 채울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라면 삼손과 같이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능력이 소멸되고 하나님마저 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신자로서의 가장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것이고 가장 슬퍼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솔개를 아세요? 솔개? 날아다니는 솔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솔개가 수명이 7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살죠. 근데 솔개가 40세 정도가 되면 이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새로워져야 할지 스스로 그 솔개가 결정을 한다고 해요. 무엇을 결정을 하냐면 나이가 들면서 부리도 무뎌지고 발톱도 무뎌지고 이 날개의 깃털이 무거워져서 이제 뭐 사냥과 활발하게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40세 정도가 되면 적당하게 살지 새롭게 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솔개는 이 부리를 바위에 쪼아서 부리를 끊어낸다고 해요. 부셔뜨린다고. 그러면 우리 손톱처럼 새로운 부리가 나겠죠. 그리고 발톱 또한 부리로 쪼아가지고 이 발톱을 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톱이 또 새로 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발톱이 새로 나고 이 부리가 새로 나면 무거워진 이 깃털도 자기가 뽑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새롭게 싹 변하는 거죠. 솔개는 이렇게 자신을 새롭게 해서 가볍게 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30년을 제대로 사냥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까 삼손에 대해서 가장 큰 비참함을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삼손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솔개가 무거운 깃털을 뽑고 무뎌진 발톱을 뽑고 그리고 무뎌진 부리를 뽑아버리고 남은 30년을 제대로 사냥하면서 살아가듯이 이 삼손에게 어둡고 탁한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털을 싹 밀어버리고 새롭고 위대한 능력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삼손은 이제는 더 이상 두 눈이 빠져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시금 삼손에게 영적 기회가 주어집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털이 자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솔개가 30년을 잘 사냥할 수 있듯이 이 삼손 또한 영적으로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드디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삼손은 이 마지막 때에 드디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드디어 나시딘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드디어 구별된 삶을 결단하게 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비로소 사사로서의 삶이 완성되도록 그 능력을 다시금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망나니 같은 삼손에게 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그의 회개를, 그의 기도를 기다리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때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삼손은 사사로서 삶이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삼손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살릴 것임을 알고 계셨고 미리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나 역시 죄인이며 나 역시 내가 맡은 직분의 일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기회를 주시고 힘내라 위로하시고 나의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 전 앞에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삼손처럼 힘이 세지도 않는 사람이 뭘 하겠느냐?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이 영적인 나시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각오하고 실행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삼손과 같이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삼손과 같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삼손과 같이 희생하십시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나를 희생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영혼을 위해 나를 깎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중천교회가 됩시다.